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이명관 박사님께서 도마복음의 동양사상과 한국교회 토착화 가능성 연구, 이제 이런 주제인데요. 자, 우리 모임이 성서신학자들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도마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학에서 또 종교학에서 또 아마 이제 또 다음에는 아마 또 다른 학문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또 도마복음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와서 또 발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논문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과는 좀 다르게 성서학적 입장이 아니고 동양사상으로 조명해본 도마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교회의 토착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까지 아울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야기도 길어졌습니다. 먼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마복음 1장부터 어록 114편에 있는 전체를 거듭거듭 읽으면서 그 전체 내용을 분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몇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범주화 시켜서 그 범주 속에 5가지 카테고리를 제가 정했는데 그 다양한 내용들이 그 범주화 시킨 그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마복음 잘 이제 지금까지 충분히 우리가 논의되었고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동양사상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뭐니 해도 이론성이죠. 이원론이 아닌 이론론. 동양사상에서 대표적인 사상은 먼저 이론론이잖아요. 이것은 인도 사상의 아드바이타 베단타 사상에서 나와 있듯이 둘이 아닌 하나, 분리 이론입니다. 유불도를 포함한 모든 동양사상의 근간은 이론론입니다. 그 이론론에 대한 내용을 1편부터 114편까지 쫙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본문들을 제가 쭉 뽑은 것이 1, 9, 11, 18, 19, 22 쭉 있어요. 111편까지 제가 가로쳐서 집어넣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역시 가천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깨달음에 대한 얘기죠. 깨달음, 이 그노시스 용지라는 얘기도 계속 얘기했지만 알미라는 문제고, 또 인도의 베다 사상도 결국 비드, 알다, 붓다, 불교, 불성 이런 거 이야기해도 부드하, 그것이 바로 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역시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 이 114편 전반 속에 너희가 이것을 깨달으라,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것이라 모든 등등 얘기들이 나와요. 전체가 깨달음에 대한 얘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이론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요약을 해서 집어넣고, 세 번째는 그 깨달음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할 때 아까 이야기도 본성도 나오고 무슨 많은 이야기, 마인드풀리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가기도 했지만, 역시 동양사상 유불선을 포함해서 동양사상에서는 근본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제 유용모 선생님도 귀일신학으로 이정배 선생님이 그의 사상을 요약하기도 했지만, 노자로 말하자면 귀근, 뿌리로 돌아간 기근왈정이다. 뿌리로 돌아가면 고요함이다. 고요함을 아는 것은 늘 항상함을 아는 것이다. 항상함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결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뿌리에 대한, 근본에 대한 이해를 도마복음도 쫙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깨달음은 뭐냐면 거듭남의 실상으로 이제 본 거죠. 거듭남. 구원 이야기 오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방법의 구원론, 믿음을 통해서,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내면의 본성과 내면의 근원을 깨달음으로써 아버지의 나라다,
이게 천국이다 뭐 등등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실상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 것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대조를 통한 그 실상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범주에서는 깨달음의 자리, 깨달음의 그 위치,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의 사명,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와 또 연관성도 있고, 이것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다.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 했을 때 육바라밀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보시, 지계, 인역, 정지 쭉 나가듯이 어떠한 그러한 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서, 도마복음서에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동양사상을 가지고 또 왜 접목시키느냐? 그러한 방금 말한 이론성, 깨달음, 근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동양적 사고와 유사하고 뭐 같다고 하면 뭐라 하지만 엄청난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물론 김용옥 박사님, 돌아가신 김용옥 감신대 교수님 하셨던 분이 한국 최초로 도마복음서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게 영지주의적 전통이지만 영지주의 것은 아니다. 오늘 영지주의 논쟁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오래전에 하셨고 그 이후 수십 년간 논의된 것들은 오늘 또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영지주의적 상관성, 영지주의와 복음서와의 상관성, 저도 원서를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그 도외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기초로 하면서도 이 114편의 전체적인 동양적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강남 교수라든가 오늘 여기 계시고 구자만 박사님,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구자만 박사님도 하나의 진리, 오직 하나의 진리 도마복음이라는 책, 훌륭한 책을 쓰셨잖아요. 저도 그 두 책을 다 참고했는데 우리 구자만 선생님은 신신명이라는 불교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도마복음을 쭉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아주 탁월한 서적이라 봅니다. 또 오강남 교수는 이제 물론 동양적 사고들을 군데군데 같이 곁들여서 비유하면서 해석을 했어요. 다 참고하면서.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를 전부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원성의 초월과 생명의 자리라는 75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첫 번째 말씀을 깨닫는 자, 죽음의 초월과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록 쭉 여러 가지 제가 다 수록을 했는데, 누구든지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 즉 깨닫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어록의 첫 번째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전체 114편의 키워드라고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빛과 어둠의 문제도 어록 51에 깨닫는 자는 빛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 이런 빛과 어둠의 대조들이 이제 페르시아, 또 고대 여러 가지 또 영지주의 등등의 고대 지혜 문헌들 속에도 많이, 특히 조로아스터교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이원론적인 영향을 가지면서도 영지주의적인 빛과 어둠의 대조적인 뭐 이런 모습들이 스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어쨌든 죽음을 깨닫는 자, 이원성을 벗어나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 어록에 또 684에도 나와 있고요. 어록 111에도 보면 또 너희 눈앞에서 천지가 말려 올라가도 산자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러면서 이런 그 첫 번에 나오는 해석을 발견하는 자, 여기 해석에 대한 그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한 그것을 깨닫는 거, 영어로는 interpretation of these things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석을 깨닫는 자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뭐 해석들이 우리 신광석 교수님은 또 속뜻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자, 이렇게 또 번역이 나온 좋은 책이 있어요. 그렇게 또 했고, 다른 분들을 해석은 김용옥 교수도 이제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 원래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더 깨달음의 차원으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동양적 해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쭉 풀어나갈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동양 사상과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것들이 아드바이타 베단타 사상, 인도 사상, 또 노자가 말하는 50장에 말하는 생사를 초월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우리는 노자 40장에서 보면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라고 했던 그런 반자도지동의 원리와 대서원반, 도가 크고 멀리 가고 그 다음에 결국 돌아온다는 이런 하나의 무시무종의 흐름으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룰루프가 이제 제가 이 책은 조재형 박사님이 번역도 했지만 제가 원본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보면은 분리되지 않는 자로부터 왔다. 예수가 분리되지 않는 자. 이걸 룰루프는 열려있는 자로 해석했어요. One who is opennes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림으로 번역한 이 열림이야말로 동시에 무에 의해서 포함되는 하나의 공간, 그 심장부에 있는 무한한 스페이스라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노자의 유생어무라고 하는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무한한 열림 속에서 유무가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본래 분리되지 아니한 자에서, 그러니까 이원론을 초극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다? 그 놀랍고 두렵고 황홀한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어떤 그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아까 그랬는데, 그 놀라움 다음에 괴로움 뭐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지적한 사람도 있는데, 그 놀랍고 두려움 떨리는 신비,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그런 종교적 체험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유용모가 표현한 대로 일원 신명선, 그러니까 일원에 입각한 그 신명선, 곧 신명선이라는 영원한 생명선, 그런 차원에서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귀일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석은 하나를 알기 전에는 모두가 까막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원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된 자로 서 있을 것이다 이런 어록이 23편에서부터 계속 쭉 제가 모아놨는데, 22절에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그때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록에도 106에 보면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면 아담의 아들이 된다. 사나 움직이라 하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이원론의 극복 관계에 대해서 여기 또 구자만 선생님은 그거를 하나된 자로 해석을 하고 있고, 오강남은 홀로선 자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해석을 좀 더 홀로된 자, 하나된 자 이런 것에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깨달음을 통한 전체와의 하나, 그런 어찌 보면은 싱글 언론이지만 싱글 완이지만 올 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유에 대해서 차정식 선생이 또 만유 가지고도 이야기했지만, 홀로 된 하나이지만 전체적인 일원성으로서의 하나,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또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엘의 책을 심광석 교수님이 이제 번역하셨는데, 그 책에 보면 역시 나는 분리되지 않은 자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undivided one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강남 교수는 나는 완전한 분이다, what is whole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기는 룰루프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룰루프는 이제 또 오픈니스, 룰루프 오픈니스라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러한 무의 열림, 무와 열림의 관계성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충분히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홀로 된 자에 대한 이 어록들, 나누는 자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양하지만 세속적 욕심에서 홀가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진리인 참나를 자각하여 초연하게 홀로 된 자, 모노게네스, 이 독생자, 이제 구자만 선생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근데 홀로인 사람, 이제 그 사람을 그런 화엄경에서 말하는 바 모든 장애에서 벗어난 일도출 생사 일체 무해인의 경지에 생사를 벗어난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고, 장자로 말하면 독화라고도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undivided, 이게 분리되지 않은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갓난아이 비유가 나오죠. 도마복음에 갓난아이와 생명의 자리가 어록 4, 22, 37, 46에 쭉 나오는데, 이 갓난아이 비유는 노자의 비유와 상당히 저는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록 4에도 보면 예수께서 젖 먹는 아이를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대해 이 젖 먹는 아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갓난아이의 순수한 생명력이 노자의 10장, 20장, 28장, 49, 55 전체 쭉 여러 번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자가 돌을 비유하는데 갓난아이, 통나무, 또 부드러운 유연성, 물 같은 거, 이런 걸 상징적으로 많이 비유해요. 그래서 노자 보면은 그 두터운 덕을 지닌 사람은 갓난아이에 비유된다. 독충이 쏘지 않고 맹수도 덤비지 않는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음을 조화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덕을 지닌 자를 그래서 갓난아이의 생명력에 비유해서 화지지, 화의 지극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왕필은 갓난아이를 적자죠. 갓난아이를 구하는 것도 없고 욕심이 없는 무궁무역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자 10장에서도 전기치유, 길을 오로지 하여 부드럽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능영하오, 어린 갓난아이가 지능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자 28장에도 보면 수컷을 알고 암컷을 지키면, 그러니까 지기웅 수기자, 천하의 계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천하의 계곡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덕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암컷과 수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능히 갓난아이 같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갓난아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일원성에 대하여 네 번째, 사랑과 만유의 하나됨. 사랑과 만유의 하나됨. 아까 만유 이야기 차령식 교수님이 하셨는데, 어록 25, 30, 43, 77에 보면 만유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러는데요. 사랑의 이야기, 죄송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뭐 원수 사랑 뭐 쭉 나온 거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록 77에 나는 만유다. 나로부터 만유가 나왔고 만유는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무 한 조각을 쪼개보라. 내가 거기에 있다. 돌을 들어보라.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뭐 장자에 나오는 이 똥 기와장, 어디에도 다 돌 속에도 도가 있다 하는 이 얘기들을 우리가 유비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범죄 신론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 신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불교 방식으로 바라보면 일체 중생 신류 불성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논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에 대하여 80페이지 보면 깨달음과 참자의 그 우주적 통치예요. 깨달으면 이 우주적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깨달으면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어록 2에 나와요. 그 다음에 3, 4, 3, 5, 17 해서 쫙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원성을 극복하면 우주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그 인도 사상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죠. 보마일리아 사상하고도. 또 노자에 보면 집대상 천하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큰 상을 잡으면 그대가 천하로 나아갈 것이다. 천하왕, 혹은 이 두 거꾸로도 해석해요. 큰 상을 잡으면 그대가 천하에게는 나아갈 수도 있지만 천하가 그대에게로 올 것이다. 두 가지 양자 해석이 다 가능해요. 이때 큰 상이라는 건 도예요. 도를 우리가 깨닫고 간직하고 있으면 이제 천하에 나간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 통치적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장자에게서도 이제 물론 초연정신이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찾고 발견하는 이러한 과정이 도마복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눈먼 사람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뭐 이런 내용도 굉장히 깨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또 오록 39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달음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 숨겼다 이러면서 비판하기도 하고요. 또 천국은 너의 안과 함께 있다. 어록 3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아와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도 연관지어서 유비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화엄경에 나오는 일미중중 함시방 그런 거 생각마다 또 깨달음이다. 이런 불경에 있는 이야기나 노자 47장에 보면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천하를 볼 수 있다. 불추로 견천하 불교유 견천도 창문열을 보지 않아도 천도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까 내면 세계의 천국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일원성을 깨달음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아서요. 좀 더 뒤로 넘어가서 깨달음의 거듭남의 그 실상으로 이제 바로 81절에 보면 81페이지 근본을 취하고 말단을 버리라. 요것이 이제 천인과 신인 합일 귀근의 세계하고 이제 저는 연결을 시켰어요. 다 오늘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은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비우고 나오잖아요. 고기를 던져서 큰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나머지는 버린다. 득어망전의 비유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장자에. 그리고 또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노자의 50장에도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지만 죽음의 여지를 남기지는 않는 무사지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말하는 도마에게 나는 너희 스승이 아니다. 샘물을 마시고 취했다. 이럴 때 그 도마는 침묵했다고 그랬어요. 침묵을 통한 이자 일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붓다와 그 가섭의 염화 미소를 우리가 띄울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직진심이나 견성성불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가 가능하고, 결국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었지만 야고보에게는 천지가 그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더욱더 야고보에게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그때 이제 천지인의 합일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듭남의 실상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깨달은 자의 사명을 또 뒤에 제가 다뤘는데 다 다루지 못해서 아쉽고, 마지막에 도마복음의 한국교회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배타적인 이원성에서 포괄적인 일원성의 신학으로 나가야 된다. 두 번째, 교리적인 믿음에서 진리의 깨달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제도적 교회에서 영성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론을 쭉 매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혹시 질문이나 또 논찬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야기를 또 보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시간이 좀 쫓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충범 협성대 우리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종교 간의 대화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좋은 논찬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협성대학교 이충범입니다. 어찌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교회사 교수고요. 도마복음도 또 동양사상도 그렇다고 해서 토착화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 사이에 들어가 보면 맨 마지막에 질문한 학생을 모든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저도 가능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만 할 말은 많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그냥 제가 그 발제문 써온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임영건 박사님께서 논문 서술하셨는데요.
저는 이 논문 서술의 주제 설정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마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은 저도 뭐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만은 당장 생각나는 것이 이거 불교 아니야? 이거 도교 아니야? 이거 동양사상 넘어간 거 아니야? 기독교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건 저희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험프리나 아니면은 에드워드 콘스 같은 불교학자들이었고요. 그들 스스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오면은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일레인 페이즐 같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외에 많은 작가들은 동서양의 교류라고 해서 도마복음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의 책이 정말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70년대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80년대 초까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구에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죠. 저도 그래서 제임스 로빈슨한테 한번 간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불현듯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이해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임영권 박사님께서 지금 주제로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에서 몇 안 되시고 가장 적절한 분이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하셨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요약은. 그런데 저의 요약도 꽤 쓸만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쪽 중간쯤 보면 이제 제가 논찬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제가 논찬을 할 때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 임영권 박사님이 여러 불교나든지 인도 사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주로 가장 집중적으로 비교한 것이 노장자, 도가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사상 같은 거 책을 읽을 때 좀 힘들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그저 옛날에 전통적인 해석들을 전혀 무시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거나 새롭게 이해하는 것을 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근데 임영권 박사님 책에는 그 아주 고정적인 왕비, 곽상, 하상주, 노자백서 다 검토하시고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해갖고 저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그냥 논찬자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제 생각에 실험적 연구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읽기에는 막 왔다 갔다 막 우주류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갖고 제 요약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 요약이 좀 유효하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긴 글로 풀어내셔야 할 글을 짧게 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두 번째는 여성 이미지에 관련된 건데요. 보면 노자 장자도 그렇습니다. 노자 장자가 마치 육아와는 다르게 성적인 젠더 균형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뭐 가롱의 포박자 이전에는 이 형부화라든지 아니면 젠더 밸런스가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이 되는 거는 노자의 엄청나게 많은, 장자의 엄청나게 많은 여성의 상징성들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마에서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 데다가 막판에 이제 어록시 101하고 114를 주석하면서 101에서 이제 도마가 보이고 있는 남성적인 경도성을 이제 114로 이제 어떻게 좀 희석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텍스트 중에서 젠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고 대단히 많습니다. 뭐 테클라 행전이나 퍼페추 행전, 이런 읽어보시면 있겠지만 그런 행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젠더의 균형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당시의 사상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93쪽입니다. 이미 뭐 김성종 박사님께서 앞에 발제하시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도마복음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텍스트의 문제, 그 다음에 텍스트의 시기성, 그 시기성의 정착에 따라서 역사적 예수의 정체성, 이런 문제가 다 걸려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마복음의 그 백그라운드도 헬라
적인 것도 있고 또 조로아스터적인 것도 있고 또 신플라톤적인 경향들이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헬라적인 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적인 원서다, 그 다음에 또 혼합주의적인 영지주의의 텍스트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뭐 정설인 양 통용되고 있고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좀 다르고 복잡합니다. 아까 그 패서바이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패서바이가 초대 고대 그레코 로만에 있었던 영성의 엘리트주의와 그 다음에 어떤 철학과 맞닿아 있다면, 그렇다면 패서바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도는 어떤 출가승의 모습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마복음의 텍스트나 역사적 정황성이나 시대적인 백그라운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콥틱하고 헬라어의 두 개의 어떤 그 의미를 고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고정되지 않고 갈 길이 대단히 멀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복음을 우리 것하고 비교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렇게 이제 역사적 연구나 텍스트 연구나 서지학적 연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제가 도마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던 한 30년, 25년 전 시절에 이 그 버지니아 버러스나 로빈슨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도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협력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도마복음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추적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한국에서 또 다른 도마복음 연구에 어떤 불이 붙고 또 이런 텍스트 연구에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비전문가로서 저의 논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앉아주시면, 우리 발표자들 좀 후반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논찬자분들이 한 거 우리 발제자께서 좀 이따 발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묶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플로어에서 제 생각에는 한 5분까지 질문을 다 받겠어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우리 6시에는 무조건 끝나려고 그럽니다. 6시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시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고 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뭐 소속도 밝혀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하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태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논문 발표하신 걸 쭉 들으면서 조금 저는 이제 학문적인 접근보다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목회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가천도 박사님이나 아까 이명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나갔는데, 그러면 그 깨달음이 구원이다,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기 본성을 깨닫고 아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어떤 구원의 본질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예수의 역사성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도마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깨달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예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면 그 예수의 역사성은 완전히 부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예수의 역사성이 부정된다면 목회 일선 현장에서의 그 목회의 모든 부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도마복음서를 통하여서 구원의 부분을 뭐로 봐야 될 것이고 예수의 역사성을 어떻게 해석해 낼 것인가라는 것을 좀 우리 아까 이명건 박사님 동양 철학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이명걸 박사님, 과연 대표로 예수의 역사성을 매를 어떻게 좀 맞으셔야 해석을 해 나가실 것인가?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네. 아니, 우리 아까 하신 분은 조금 좀 다음 기회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안 하신 분 좀 중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 하신 분,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네. 저는 저는 불교도 마찬가지고 현재 모든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2030 MZ 세대는 그래도 저는 결론은 이제 종교는 이제 오픈돼야 한다. 저는 이명건 박사님 저는 이제 근본에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지만은 사실 모든 종교가 이제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닫힌 것보다 폐쇄된 것보다는 오픈된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명걸 박사님께 질문하신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질문 해주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생님. 네. 저는 뭐 종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국어교사 퇴직자인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걸 아까 두 분이 다 해주셨는데, 견성성불의 아까 이제 깨달음,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본성의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 근데 도마복음이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책의 역사적 성격이 예수님의 초기 발언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질문은 잘 못 드리겠는데, 오늘 느낌이 기독교의 어떤 단점을 개혁하려다가 기독교의 장점까지 좀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질문하신가요? 아니 근데 그 견성성불 내용은 아까 아무래도 이명원 박사님.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네, 알았어요. 네, 네. 우리 질문자가 대답을 누가 하시는 게 적절한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후회하지 마시고 마지막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오늘 모처럼 이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그 옆에 다양하신 그런 이 진리에 대한 그리고 종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진리라는 그 무한한 깃발 아래서 학술이라는 가면을 쓰고 너무 다양하게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주 뿌듯했고요. 정말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아니고, 네, 오늘 마무리 발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질문을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논찬 하신 분들은 좀 아까 질문 해당하실 경우에는 이제 하셔도 좋고요. 아닐 경우에 우리 발표자 세 분이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논찬자 질문과 또 플로어의 질문을 묶어서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신 분에 대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 예수의 문제, 십자가 그러한 문제와 도마복음에서의 그 깨달음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관념적인 놀이, 관념의 놀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다양한 의미로 십자가의 도도 도니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도나 동양에서 말하는 도도
관념적이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노자의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위학 일익 위도 일손. 그래서 배움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지만 도를 하는 것은 날마다 덜어가는 것이다. 빼기 덜어간다는 것은 손지우손 무의에 이른다. 그 덜고 덜면 나중에 무의에 이른다. 무의는 결국 스스로 그럼 자연의 세계로 간다. 이제 그런 것은 뭐냐면 결국 인간의 불필요한 것을 버리라는 거죠. 군더더기를 버려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도마복음에서는 대체적으로 세상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나라 영적인 것 등등 대비가 빛의 세계 어둠의 대조가 되듯이 그것을 이제 근본적인 그 깨달음은 하나를 알면 이제 또 전체력은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 하는 것을 또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론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뿌리라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만은 결국 십자가의 도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하는 것, 치열하게 피 흘리고 죽는 것도 도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도는 이제 요한복음이 풀었지만 호 로고스 사르스에게는 또 로고스가 이제 성육화된 그런 과정에서 그 로고스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자 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에고 에미 호호도스 길이라고 할 때 그거를 실천하는 자가 죽음으로 갔던 길이라면, 지금 말하자면 동양에서도 위도 일손을 하다 보면 치열하게 살다가 역사적 현장에서 분명히 저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고, 노자의 경우는 이제 저항의 다른 방식으로 그 시대의 정치가들에게 신랄한 그 비평의 일가를 한 것이 81장 중에 상당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식만은 다를 뿐이지 그 치열한 방식으로 십자와 같은 저항, 역사적 현장에서 저항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동양 정신의 핵심은 육바라밀에서 첫 번째가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도 보시를 중요시 여기고 자비를 중요시 여기고, 도마복음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같이 가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념의 세계의 유희만은 아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이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탁발성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치열하게 현장에서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당시에 나의 것은 나에게서 찾아라. 그거 나라고 할 때 그거는 진정한 자기 자신, 우리가 이제 본성이다 등등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그 근본을 잡아서 나가다 보면은 이제 도의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저항도 하게 되고 이제 하겠죠. 그 다양한 그 수행 정신은 각자 다른 몫이 되는 것이고,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그런 것과 아까 몸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같이 가야 된다. 폭력과 사회 문제도 같이 가야 된다. 그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속에는 도, 로고스, 다오 이런 행태들이 불성이라면 불성 다 되죠.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 아닌가. 결코 나는 분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라는 거예요. 그때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 재해석이 필요해요. 나라는 것이 누구냐? 네. 나라는 것을 자기의 네, 그 정도로. 네,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성정 박사님. 네, 김 박사님. 네.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도마복음 발표를 했긴 했지만 사실 도마복음 이번에 처음 연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 연구자고요. 우리 조재영 교수님이 저보고 와서 이제 해야 된다 이제 하게 되었고, 너무 그 한국 교회와 도마복음으로 하니까 너무 준비해서 어쩌다가 도마복음 비전공자 하다 보니까 이제 제목이 이렇게 좀 거창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수정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이제 또 포스터가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잘 들어서 감사하고, 또 이제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 교수님.
저도 오늘 발표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 배운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일원성이라는 부분이 삼위일체와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삼위일체의 시작은 바로 그거는 창조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원성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의 몸과 그 모든 것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일원성이 아닌가, 이거를 이제 도마복음 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에 있어서의 그 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원성이라는 거 하나로 그 영과 정신과 우리의 그 몸 자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 하나 자체다라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논찬자 포함해서 자유롭게 좀 한두 분 정도 더 이제 말씀 주시죠. 아까 그 목사님이 질문해 주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십자가 이런 거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계속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서를 보면은 이제 상반된 교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리고 성서에도 우리가 벤타성도 있지만 포용적인 것들, 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다 햇볕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 생존했던 이유는 굉장히 정교한 교류화 작업, 그다음 어떻게 보면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뭐 니케아 공회부터 해가지고 많은 수많은 공회와 수많은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이 이제 뭐 플라톤 철학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리스 철학을 다 망라해서 뭐 유대 사상까지 망라해서 그걸 쌓아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성서에는 약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 인간이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약간 함축적인 것만을 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학자들이 교부들부터 2000년 동안 그러다가 해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마복음이 딱 발견됐잖아요. 근데 도마복음은 그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낸 기독교 교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불교와의 어떤 그 사상이었던 것들, 동양 사상의 것들, 이런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도마복음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거, 부활, 그 다음에 고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유출을 해야 돼요. 유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유출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나간마디 문서, 이게 1945년에 52개 문서가 발견되었잖아요. 그 중에 도마복음, 그리고 이제 도마복음도 이제 포함되고 나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유출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의 어떤, 왜냐면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기독교 교리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힘을 잃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우리 불교는 한 100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했었고, 유교는 500년, 기독교는 개신교는 100년, 카톨릭 200년인데 개신교는 이제 100년 지났는데 허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정신으로 돌아가던가 해석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소위 말 좋은 영향력, 선한 어떤 이런 걸 만들어야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마복음이 그런 불씨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도마복음이 학자들이 예수에게서 기원했다,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리에서 만들어내는 소위 말하는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연구해서 우리가 하자는 취지에서 이 도마복음 연구회를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만. 자, 우리
오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여기서 일단은 왜냐하면 이거 비워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오늘 이제 질문 해야 될 것들은 이제 다음 또 내년 6월달에 있으니까 그때 또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당장 여러분 식사 시간에 가서 여러분들 같이 또 좀 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들께 박수로 고마움을 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